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뿌리가 나무에게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인의 이름은 알 수 없고 어느 목사님이 지은 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뿌리와 나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시는 뿌리와 나무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를 낭독해 드릴 때에 뿌리는 부모로 그리고 나무는 자녀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에 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런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의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와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시의 내용을 보면 뿌리와 나무의 삶이 정반대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화창한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랄 때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나무가 봄 기운을 맞으며 나비와 놀 때 뿌리는 더 깊은 땅 속에 자리 잡기 위해 큰 바위와 몸살이 날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며 흔들릴 때면 뿌리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땅을 부둥켜 안아야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면 뿌리는 더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더 어두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무가 겨우내 휴식을 취할 때도 뿌리는 숨막히는 흙 속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나무가 자신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의 삶이 곧 부모의 삶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뿌리의 삶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삶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땅바닥 인생도 개의치 않는 분이십니다. 부모 자신이 희생함으로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은 희생 그 이상의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세상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방패막이가 되어 자녀들이 받아야 할 인생의 풍파를 대신 받아내지 않으셨다면 자녀들은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에는 부모님이 대신 흘린 눈물이 있기 때문이고, 자녀의 삶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에도 부모님이 대신한 고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니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보입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깨닫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다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인지 능력이 생기기 전부터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부터, 자녀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기 전부터 자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는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가 아는 부모님의 은혜는 빙산의 일각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과 기도로 밤을 새웠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베푼 은혜 중에는 자녀들이 모르는 은혜가 훨씬 더 많기에 자녀들은 지금 하는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셨는지요? 또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셨는지요? 인터넷에 한 어린아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버이날은 솔직히 엄마 아빠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자녀인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솔직히 엄마 아빠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 내가 없었으면 부모님은 어버이가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아니었으면 부모님은 그냥 부부였을 거다. 자기 덕분에 부모님이 어버이가 되었으니 부모님을 어버이로 만들어준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의 부모님도 자녀의 이런 모습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치 있는 말이 어버이날에 큰 선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부모님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큰 선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평생 자녀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놓고 보면 부모의 은혜는 자녀들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전화 한 통, 때로는 꽃 한 송이, 때로는 밥 한 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하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첫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딸은 늦은 선물을 주기 위해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것이 머니건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 대신 지폐가 발사되는 머니건 말입니다. 딸이 머니건을 꺼냈는데 저는 딸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구로 사용하기 위해 샀나 싶었습니다. 딸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가짜 돈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드는 찰나에 가짜 돈 뒤에 진짜 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쏟아져 나오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딸이 선물로 준비했다고 했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가 드린 용돈을 한사코 거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돈을 받는다는 게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준비한 금액을 보니 그 금액이면 딸이 한 달 방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한 딸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 자체가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큰 선물을 원하신다면 효도는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자녀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부모님께 하는 일은 자녀들이 다 모이면 부모님 댁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한 끼 식사하는 일입니다. 손주들이 부모님께는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에 기회만 되면 자녀를 자주 보여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물론 밥값도 부모님이 내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효도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효를 넘어 불신앙입니다. 불효는 불신앙입니다. 너무 강한 표현 같지만 사실입니다. 효도는 윤리나 도덕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윤리나 도덕을 넘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넣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 곧 계명으로 정하셨다는 것은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효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효도는 자연법에 속한 것이기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고등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효를 강조하는데 하물며 기독교가 효도를 경시하겠습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 할 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또 강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넣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넣어 의무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가능해도 치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자녀 사랑을 십계명에 넣지 않은 이유는 자녀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리사랑은 부모에게서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치사랑, 곧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 해도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계명에 넣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의 본성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래도 공경해야 하나요? 오늘의 본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와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면 그때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긴다면 부모님은 신앙에 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이 관계에서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주께 해야 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 하듯 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기독교적인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 자녀가 효자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녀가 부모에게 더 잘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께서 자녀의 효도로 인해 예수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효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비신앙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긴다면 부모님은 절대 우리에게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부모님께서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하신다면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하실 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신앙에 반하는 요구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신앙적인 요구를 하실 때는 거절해야 하지만 그래도 부모 공경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한다면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에 반하는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비신앙적인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등을 돌린 자녀를 결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녀를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때리고 훈계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로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불효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효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십니다. 데칼로그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구약에서는 공경 그리고 경애라는 단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공경과 경애라는 두 단어를 딱 두 대상에게만 사용했는데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내 왕을 공경하라든지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주인을 공경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경의 대상은 오직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경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경애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과 경애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행위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같다고 보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이며 부모를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를 돌로 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효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했는데 왜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신앙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듯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제5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제5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계명을 처음 듣는 1차 독자가 누구인가?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해서 자녀를 둔 30대, 40대, 50대 성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뒤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뒤이어 나오는 계명만 보더라도 이 계명은 10대 그리고 20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한 성인에게 주신 계명이기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성립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계명이 10대에게 주어진 계명이었다면 간음 대신 내 친구를 왕따시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을 어린 청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 1차 독자가 결혼한 30대에서 50대 성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에서 50대 성인들에게는 돌봐야 할 부모님도 계셨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50대의 성인들 앞에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고된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성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를 더 많이 돌보게 될 것 같습니까?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자녀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 병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노동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보다는 자기 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이 든 부모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독사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곧 가나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고 싶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로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괄시받을까 봐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성인 자녀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계명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요구할 계명이 아니라 먼저 30대에서 50대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곧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연로한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년 전에 양산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79세의 노모 이야기가 매스컴을 탔습니다. 79세의 어머니는 이혼한 아들의 형편이 어려워 아들의 자녀를 돌봐주시면서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아들은 일용직으로 근근히 일하며 생활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40억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79세 어머니께서 아들의 행방을 찾았는데 아들이 양산에서 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경기도에서 양산으로 몰래 이사한 겁니다. 어머니는 물어물어 겨우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를 무단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9세의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페류나 아들을 고발한다며 양산 시청 앞에서 시위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피켓을,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말입니다. 이 아들 우리가 봐도 페류나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의 말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며 입을 닫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연로하신 부모님과의 소통을 차단해버립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 마음의 방, 생각의 방, 자기 계획의 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부모님이 마음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스케줄을 변경하려고 할 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뉴스에 나온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40억이 생겨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79세 어머니를 모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 버려진 부모님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노인 학대의 주범 1등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에서 50대 아들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희생시키고 학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대에서 50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 공경이 곧 자녀의 신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30대에서 50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돌봄으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볼 때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미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자녀들이 다시 자기 부모를 봉양하며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했던 30대에서 50대 자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성장한 자기 자녀의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건강의 복이 뚝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보고 신앙을 배운 자녀들이 다시 자기 부모를 섬김으로 부모 공경했던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효자로, 이런 효녀로 잘 성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곧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유익은 자녀에게 주어진다. 만약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유익이 된다면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만 봐도 부모 공경의 유익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모 공경이 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의 신앙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돌보느라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